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은 언제 말씀하십니까? 성령 언제 말씀하십니까? 예, 항상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다. 왜 듣지 못하냐? 주파수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듣습니다. 왜 못 들을 것 같아요? 예?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주파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똑바로 들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대변해서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또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제 사견들 얘기하면 여러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사람의 뜻으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뜻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10장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뭘 봤느냐? 뭘 봤습니까? 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예, 보자기 같은 모양의 상이 내려왔죠. 거기 뭐가 있었냐면 땅에 기는 짐승들이 있고 기는 짐승들이 있었다. 그것은 뭐예요? 율법적으로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먹지 않았던 부정한 것들이다. 부정한 것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근데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상식으로는 그건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다. 그럼 우리는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율법으로 정한 것 또한 하나님 정하신 건데 하나님 먹으라 했으면 하나님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자기가 받았던 교육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벗어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이게 실제도 아니고 이런 환상을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가? 그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 문을 뚝뚝뚝 두드리면서 누가 왔느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박성이 어떻게 왔어요? 성령이 보내셔서 신성기 주처럼 어떻게 왔어요? 그래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가라 해가지고 건너가면 무두장이 집에 거하고 있는 요바로 가면 시몬이라는 집에 가면 같은 이름 시몬이네.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그 집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봐라. 그를 모셔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보낸 사람들이 지금 시몬의 집에 온 거죠. 이게 지금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누굴 찾아왔냐? 베드로를 찾아왔다. 참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찾아왔지. 가라니까 갖고 만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쯤 핸드폰 뒤지면 정미숙 이렇게 하면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뭐 뜨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베드로 치면 어디에 있다 뜨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알아서 찾아가요? 전화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있다 하니까 가봐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 배를 타고 건너와서 보니까 그 집에 시몬이 있습니까? 묻는 거죠. 그 집을 어떻게 찾아가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계산과 형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병 고치고 사람이 귀신 쫓아내고 안전병에 일어서는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이렇게 만나고 이 시몬을 찾아가고 고넬료가 천사의 보냄을 받아서 사람들 보내고 이것 자체가 기적의 일들이라는 거죠. 왜 그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뭐가 쉽게 안 풀립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한 연속이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집안에서 이런 핍박이 있다. 이렇게 나를 자꾸 굴복시키려 한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될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으로 이겨내면 이게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이고, 내가 이 복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여기 무릎 꿇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적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런 기적을 간증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이 기적을 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될 거냐, 자기 스스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18절에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베드로가 여기 있다고 묻습니까? 베드로를 모르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현상만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당연히 뻔히 알겠지, 영상통화를 했으니까 찾아왔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이 집에 있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하니까 온 거지. 찾아서 물어서 온 거지. 그 와가지고 묻습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줄 모르니까 묻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환상 아까 말했죠? 보자기 같은 상에 짐승들이 있어 그걸 잡아먹으라 했던 그 환상을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주실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했습니다. 성령이 뭘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온 것은 뭐요? 성령의 보내심이요. 악한 것들이 넘어뜨리려 하려고 보낸 거요. 성령이 보내신 거죠. 그 베드로에게 네가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만나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이 말씀하셨다. 밖에 두 사람이 서 있다. 너를 찾느니라 했습니다.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것도 성령이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여러 명 다 앉아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각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22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자기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인들이 칭찬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당신을 청하고 싶어한다.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것은 고넬료라는 의인인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가서 베드로라는 분을 보시고 오너라 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대로 여기 왔습니다 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지금 들은 성령의 음성과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죠.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빌립들어 넌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니까 누굴 만나요? 간다게 네시를 만나요.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가라. 사울이 우리를 죽이던 자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가니까 정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눈을 떠서 보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성령 그렇게 온 세상에 동시적으로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각자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식과는 다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들어와서 식사하고 좀 쉬게 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혼자 가기 힘드니까 이제 형제들을 같이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했습니다. 고넬료가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불렀느냐? 친척과 친구들을 불렀다. 왜 불렀습니까? 소개시켜 주려고? 야, 저 멀리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 유명하다. 인사시켜 주려고? 천만의 말씀. 왜? 베드로를 부른 목적이 뭐요? 말씀을 들으러 불렀죠.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를 불러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와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죠. 말씀 듣게 하는 것을 위하여,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불렀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듣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자리를 채우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너무 보고 싶었고 반가운 사람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오기를 바라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는 신이 아니다. 나에게 어찌하여 절을 하느냐 이런 뜻이죠. 나는 신이 아닌데 왜 나에게 절을 하느냐. 나도 너와 몸이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뭐예요? 교만하지 않다. 왜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 서서 교만함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자꾸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니까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 사람보다는 내가 운동 잘하지, 이 사람보다는 내가 키가 크지,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예쁘지, 자기를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자꾸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음을 똑바로 세우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소망합니다.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왜 모였다고요? 예,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율법이죠. 지금 베드로가 처음 봤던 환상의 그 의미가 여기 지금 투영되는 겁니다. 그가 이 부정한 것들과 함께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를 부정케 하는 것처럼 이것을 만진 자도 부정한 것처럼 너희와 교제하는 것조차도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법한 것이다. 율법적으로 볼 때 위법한 것인 줄 알거니와 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속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잡아 먹으라 하신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이제 이게 투영되어져서 연결되는 겁니다. 이 현실 상황에 적용되는 겁니다. 아, 이방인을 이 부정한데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율법적으로 율법 시대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과 교제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29절에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거절하지 않고 왔노라.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왔노라 했습니다. 예, 부름에 대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예, 콜링한다. 하나님 부르셨다.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응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부름은 받았고 믿음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있다는데 뭘 하지 않느냐? 순종을 하지 않는다. 외쳐라 이러니까
저 외치가 뭐예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외쳐라. 왜 외쳐야 된대요? 뭐 때문에 외쳐야 된대요? 아빠, 지금 상황이 외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빠란다. 목사님, 외칠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하자 하면.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하든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일들을 맡았는데 기도의 일을 맡고 찬양의 일을 맡고 봉사의 일을 맡고 직분의 일을 맡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너희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나타나서 나에게 말했다. 31절에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절에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너희 기도를 응답되었으니까 베드로를 청하라 했습니다.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고넬료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불어하셨습니다. 뭔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냥 언어적으로 보면 매칭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를 보냈는데 베드로를 오라 한다. 그게 무슨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이 매칭에 대한 이 줄거리 이걸 묶어주는 게 뭐냐면 지금 33절인 거죠. 고넬료를 뭘 기도했느냐? 주의 말씀을 더 밝게 알기 원했다.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 베드로가 오면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 이게 연결되는 거죠. 고넬료는 뭘 기도했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했고 그것을 갈망했다는 거죠. 그 천사를 보내서 네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종들을 무두장의 집에 보내라. 그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그 베드로를 청하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부정하다 하지 말고 와서 네가 이 말씀을 전해라. 이걸 기억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 누가 와서? 하나님 와서? 저희 집 누가 와서? 말씀을 5분 이상 하게 좀 집중을 좀 해봐봐. 저번에 누가 왔어? 베드로 왔지. 누구 집에 와서? 홍진은 누구 집에 왔어? 고넬료 집에 왔지.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왔죠. 왜 왔어? 박창조 왜 왔어?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죠. 근데 베드로도 알지 못하고 고넬료도 알지 못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만나게 하셨다 하라는 거죠. 이게 기적적인 역사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대는 쉽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이 말이 안 되는 우리 그거가 똑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 새총 들고 다니면서 비둘기 잡으러 다녀가 깨구리 잡아가지고 구워 먹었다니. 아빠가 왜 깨구리 잡으러 힘들게 다니고 새 잡으러 다니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라면이 없었어요. 지금 라이터 있죠, 라이터. 라이터가 얼마나 편한 줄 압니까? 어렸을 때 불을 피우는 방법이 없었어요.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우든지. 그래 좀 몇 년 지나니까 성냥이 나오더라, 성냥이. 성냥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피워? 지금 얼마나 아이들 편하게 살아요. 그 불 피우면 되지. 뭐 불 피우는 게 힘드냐.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배고프다고 그렇게 하냐. 전화하면 되죠. 뭐 찾기 힘드는. 영상통화하면 되죠. 여기 지금 고넬료는 어떻게 알고 베드로는 어떻게 알고 서로가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수백 킬로도 더 되는 곳에 떨어져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다 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했습니다. 당신에게 명하신 것은 뭐냐? 그게 말씀이죠.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자 여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교회로 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콜링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